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을 쓰는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사도 역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요한사도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제 그 자신이 목회하던 그런 교회들에게 그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바로 바울 사도가 목회하시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요한서신은 주후 9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들이 요한서신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단들이 횡행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서신처럼 쓴 책이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니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인내해라 라는 그런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신서들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서를 좀 길게 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역사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편지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쓰지요. 그게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 안에 포함되어져서 서신서, 서신, 편지라는 말이죠. 편지책 그런 말이죠. 편지를 쓴 목적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인데 잘못됐네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너희에게 믿음 있는가 보려고 내가 고린도전서 썼었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범죄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죄 짓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거짓 선생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에 보면 영생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구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까지 5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역사. 뭐 우리가 흔히 역사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하면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his story가 합해서 역사가 됐다. 역사라는 단어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뭐 정확한 어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역사죠. 그래서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 주후, before Christ, BC라고 그러죠. 안노 도미니, 주후, 주님 이후로 그렇게 소위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다. 사도행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의 이야기,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이제 오늘 바울 서신 또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 사도신 공교회가 어디에 나오죠? 주기도문이니까 사도신경인가? 공교회와 사도신경이죠. 네, 사도신경. 그 공교회의 공이라고 하는 말이 넓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면 공교회라는 말이 캐톨릭 처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인 범우주적이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캐톨릭 처치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성당 그거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는 엄격하게 말하면 로만 캐톨릭 처치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캐톨릭 처치입니다. 개신교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 하나예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다 다른 거 아니죠. 범교회. 이제 특별히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공동이라는 말이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그런데 이 공동서신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캐톨릭 에피스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혹은 일반 서신 general 에피스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일반 서신이다 혹은 공동 서신이다. 왜 공동 서신이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혹은 계시록 모두 다가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교회에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읽도록 쓴 책들입니다. 바울 서신은 그러지 않죠. 바울 서신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 보내고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미리 그들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쓰고요. 뭐 데살로니가 교회 재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소식을 듣고 거기다 편지 보내고요.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고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편지하고요. 또 오네시모 노예가 이제 주인 모르게 도망 나와가지고 도망 나왔다가 이제 예수 영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주인 누구죠? 빌레몬에게 야 용서해 줘라 하고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바울 서신은 대상자가 분명히 있었고 그 편지를 보내는 목적들이 이유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막 파벌이 생기고 하니까 그거 바로잡으려고 보내고 은사 막
함부로 사용하고 성만찬 함부로 하고 하니까 또 그거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러나 공동서신은 누구든지 읽어도 되도록, 뭐 다 이 그 바울 서신이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특별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범교회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되도록 쓴 책이 바로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도 그래서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은 13권. 자, 신약이 27권이죠. 맞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7권 중에 역사서가 5권, 5권 빼면 22권. 22권 중에 기억하기 쉽게 뭡니까? 서양 사람들이 안주하는 숫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제일 안 잊어버려요. 죽을 사자, 우리는 죽을 사자라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저주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13일의 금요일, 13일이면서 금요일인 그런 날.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13일이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누군가가 계산을 해봤나 보죠. 아무튼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을 싫어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4권을 빼면 9권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4권은 누군가 개인에게 보낸 편지. 3사람이죠. 디모데에게 2번 보냈으니까요.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렇게 해서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 바울은 개인이나 교회에 편지를 보냈더라. 공동서신, 히브리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자를 알 수 없는 책.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것으로 바울 서신에다 집어넣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자를 모르는 책으로 이렇게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휘가 바울 서신, 바울의 책들과 비슷하답니다. 헬라어 즐겨 쓰는 헬라어도 같고 또 신학적으로도 바울하고 매우 흡사하고. 그런데 몇 가지 이유들이 자신을 밝히지 않는 거, 또 문안 인사가 별로 없는 거, 뭐 이런, 또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가르친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또 사도들로부터 들은 거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바울의 강조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아무튼 저자를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남겨두고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계시록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렇게 부르죠. 이것은 바울 서신의 특징은 그 명칭이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책 제목입니다. 책 이름입니다. 공동서신의 특징은, 일반서신, 공동서신의 특징은 쓴 사람이 그 책 제목입니다. 그죠?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신약 사건과 서신들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죽음, 부활, 승천 약 30년경까지 이루어졌다. 30년의 주후죠. 물론 30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곧바로 시작되죠. 오순절.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에
교회가 시작되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쓰며 뭐 그러더라.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승천하시죠? 네, 40일 만에 승천합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오실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숨어서 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며칠 동안? 10일밖에 안 돼요. 막 엄청나게 막 노력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막 금식하면서 애타게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주님은 어떤 분? 신실하신 분. 그 말은 약속한 것은 꼭 행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중고등학생들 요즘 이제 뭐죠? 그 비대면 수업 하잖아요. 참 우리나라 좋아졌어요.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들으니까 비대면 이제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한테 그 패드 하나씩 준대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으로 정부에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신청하라고 무슨 패드를 쓸 건지 아이패드를 쓸 건지 갤럭시 패드를 쓸 건지 혹은 뭐 컴퓨터를 그냥 이렇게 쓸 건지 노트북 그는 사준대요. 준대요. 언감생심 옛날에는 라떼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초등학생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런 말 없어요? 없는 집만 고등학생 되면 다 주나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에서 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그 비대면 수업 하는데 컴퓨터 우리 집 거 컴퓨터 후져가지고 안 돼. 씨는 괜찮은데 게임도 할 겸 좋은 거 사달라고 이제 비대면 핑계 대고 막 졸라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약속하죠. 아빠 월급 탄 날이 며칠인데 그날 사줄게. 월급 타는 날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또 그때 기말고사를 봤네. 기말고사를 요즘 아이들한테 성적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나요? 기말고사를 봤는데 죽을 썼네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들은 시 하면서 몇 점 이상 받아와 하고 안 사주죠. 열받아가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을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말을 다시 삼켜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10일 만에 그들이 정말 열심히 막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셨더라. 전혀 아니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냥 성령님 보내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시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교회가 시작하고 사도행전의 기록은
60년경까지 이어집니다. 1차, 2차, 3차 선교행이 마쳐진 때가 60년경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가 60년경. 뭐가 딱 60년 아닙니다. 60년경 학자들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해하기 좋게 30년 이렇게 이해하면 대략 맞습니다. 그리고 64년에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했죠. 64년에 그 로마시가 불에 타고 그래서 박해가 시작하고요. 60년경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있다가 한 62년경에 풀려났다가 64년경에 다시 64년, 65년경에 다시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이제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로마에서 죽지요. 한 분은 목배임을 당해서, 한 분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시기에 서신들이 기록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학자들에 따라서 제일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제일 먼저 썼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썼느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2차 선교행 때죠.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것이 바울 서신에 제일 먼저 쓴 것이다 라는 학자들과 우리가 학자들의 견해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연대를 갈라디아서나 혹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서 이때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먼저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였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한 2년여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50년경이다. 50년 안쪽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밖에 되지 않냐는 그런 때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은 기록될 때 벌써 검증이 끝났다. 요즘 그 대선 후보의 부인 때문에 유튜브가 난리가 아닙니다. 인터넷이 난리가 아닙니다. 결혼 전에 한 것인데 뭐 문제냐 하면서 하는데 한두 가지여야죠. 또 어젠가는 그 석사학위 논문 48페이지, 석사학위 논문이 그 정도밖에 안 씁니까? 난 더 썼던 것 같은데 48페이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석사학위 많이 베껴서 냈습니다만 저 때는 더 엉망이었던 때기도 하는데 48페이지 중에 43페이지가 표절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의 신약 성경은 나중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00년 후에 검증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쓸 때부터 검증이 끝났다. 왜?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편지를 직접 받은 사람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야 니들 나 알잖아. 바울 사도 그렇게 편지에 쓰지 않습니까? 나 본받아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고 이제 은퇴했어요. 10년이 못 가서, 몇 년이 못 가서 당신이나 잘하시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시대에 검증이 끝난 책이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구조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역사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예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서신서는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서신이 기록된 때를 한번 살펴보면요, 서신서들이 기록된 때 이제 이 분류에서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50년경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53년경,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60년경이면 뭐죠?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책들을 가리켜서, 물론 빌레몬서는 이제 서신서 뭐죠? 그 개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죠. 감옥에서 쓴 편지다. 전에 누굽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금 생활하고 또 감옥에 이렇게 투옥됐을 때 아내에게 혹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옥중서신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62년경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기록했고요. 67년 이때가 바울이 순교할 때, 죽기 직전에 죽음을 직면하고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매우 사적이죠. 아주 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야, 나 빨리 와라. 나 혼자 있다.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나 배신하고 떠났고 하는 그런 외로움을 표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 우리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처럼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있으면서 이 공동 서신들, 일반 서신은 특별한 대상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 안에 굳게 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유다서가 이제 바울이 순교할 무렵에 쓰여진 책이다. 또 이제 95년경, 그러니까 90년 후반에 90년경에 90년대에 요한 1, 2, 3서, 계시록이 쓰여졌다.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계시록이 쓰여지고, 또 요한서신도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들은 교회와 개인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다. 격려와 지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들을 보면 문제가 있어서,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 니들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 들었다. 그래서 기쁘다. 너희의 믿음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너희 믿음이 여기저기 소문나서 참 기쁘다 하면서 먼저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격려의 능력, 격려의 영향력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지적질하기는 쉬운데 격려하기는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아는데 이게 격려 말보다는 야단치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못했는데 예,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 우리가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서신서의 성격을 공부하고 바울 서신 또 일반 서신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서신서의 성격, 교리와 의무가 담겨 있더라. 예,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서신서의 앞부분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다 진리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뒷부분은 그러면 그 진리,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꼭 다룹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축입니다. 로마서의 예를 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리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상은 교회와 개인 혹은 일반적인 모든 서신. 교회와 개인, 여기는 바울 서신에 해당하겠죠.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은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울 이외의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특별한 이슈, 문제를 다뤘고요.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더라. 이거는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니까 막 우상 숭배 어쩌고 저쩌고 뭐 성만찬하면서 막 무질서하게 하고 그건 그때는 그렇지 지금은 뭐 먹고 싶어도 조금밖에 안 주던데 뭐 그러면서 이건 우리와 상관없어. 아니죠. 그 당시에 어떤 특정한 교회에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서신의 방식은 아까도 나온 것처럼 교리적인 진리를 언급하고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삶의 문제까지 항상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 개가 마치 양 날개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리 부분은 아주 잘했던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교리적이었고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었고 그런데 위선자들로 책망받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았다. 예수님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교리와 의무, 원리와 실천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함께 다루고 다 각 곳마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요한 신학에 대해서 신학이라고 할까요? 교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